비가 오는 안식일이지만 결코 시험에 굴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주의 성전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앉으신 좌편에는 우리 어린이교회 성도들이 올라와서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정숙하고 조용한지. 우리 어린이교회 수준이 이 정도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이따가 이제 설교 끝난 다음엔 총평 들어갈 수 있겠지만 요 가운데 있는 분들이 좋은 자세로 예배를 드렸는지 이쪽 편이 더 좋은 태도로 예배를 드렸는지 한번 영상에서 한번 확인시켜 드리도록. 그 다음에 이 우측에 있는 분들 중에 학생과 어린이들이 이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오늘은 찬양대 자리가 가장 많이 빈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날 일요일이었었는지 아침 식사 끝나고 좀 쉬기 위해서 이제 소파에 앉았는데 그날 따라 이제 그 관리 장로님은 아침 체조팀과 함께 이제 불암산에 이제 오르셨고, 그런데 갑자기 화재 경보가 울렸어요.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고 안내 방송이 나오는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질서 있게 침착하게 이제 건물을 빠져나가달라 하는 안내 방송.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4층부터 지하까지 뛰어다니면서 문 다 열어보고 어디에서 연기 나는지 어디에서 화염이 있는지 살펴보았지만 그러한 구석은 없었어요. 하지만 화재 경보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종원 장로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내려오는 길인데 지금부터 달려가도 10분 걸립니다. 그래서 김동욱 목사에게 전화를 했어요. 김동욱 목사가 달려왔습니다. 화재 경보 오작동이었어요. 보건 스위치를 누르자 소리가 멈추었습니다. 가끔 교회에 이 화재 경보가 오작동합니다. 때로는 한밤중에, 때로는 한낮에.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안내 방송은 긴장시킬 뿐만 아니라 상당히 두렵게 만듭니다. 그럴 때마다 만약 이 화재 경보가 오작동이 아닌 실제 상황이었다고 하면 어쩔 뻔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때마다 너무 끔찍했고 두려웠습니다. 이제 상황이 종료된 후에 안도하면서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는데, 일단 제 마음 가운데 큰 감사의 마음이 밀려왔어요. 오작동이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관리 장로가 가까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최종원 장로님이 뭐 일요일이고 언제고 뭐 특별한 일이 있어서 집을 비우게 되면 제가 상당히 불안해요. 이 큰 건물에 이제 우리 식구 달랑 있을 때 만에 하나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면 상당히 불안해요. 그 다음에 김동욱 목사가 전화를 받고 달려와 주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지난 3일 우리 안상원 군이 결혼했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이제 다 승차하고 이제 차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우리 허승기 집사님이 문을 닫으려고 했는데 제가 그 문 닫히게 되면 이렇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기에다가 손을 잡고 있었어요. 이 승합차 문을 얼마나 세게 닫아야 닫히는지 알잖아요. 허승기 집사님이 이제 문을 닫기 위해서 쫙 이제 밀었는데 제 손을 발견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딱 해갖고 이 움직이는 문을 잡아갖고 살짝 제 손가락에 닿고 말았는데, 만약에 허승기 집사님이 그것을 보지 못했다고 하면 저는 손가락 4개 절단 났어요. 정확히 4개.
그 생각을 하니까는 얼마나 감사가 절절한지. 만약에 허승기쌤 눈이 안 좋아가지고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면 나는 손가락 4개 잘리고 뭐 결혼 주례는 고사하고, 진짜 내 허승기쌤 원망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안 했겠지. 안 했겠지. 했을 거라고 예상하는 분들은 정말 저에 대해서 너무너무 오해를 해도 많이 오해하죠. 결코 안 했지, 결코 안 했지. 오늘 아침에 권호성 장로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목소리가 힘이 있었어요. 아주 의사도 놀랄 정도로 아주 급속도로 회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의사가 권호성 장로에게 돈을 많이 내야 된다라고 요청한대요. 그래서 얼마든지 퍼주을 수 있는 데까지 퍼부어 주어라 그래. 내 돈 아니니까. 그 전화를 받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김광현 선생님이 있잖아요. 이분은 회복 단계가 아니거든요. 점점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매 안식일 날 2 소그룹이 우리 김광현 선생님을 방문하게 되는데 갔다 오는 소그룹마다 다 은혜와 감동을 받고 와요. 누구한테? 그들이 그분에게 용기를 주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만난 방문자들이 용기를 얻고 돌아와요. 본인은 점점 쇠퇴하고 어떤 그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지만 그가 붙잡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얼마나 견고한지,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긍정적이면서 미소를 보여주는 그 모습을 보고 돌아올 때에 너무너무 큰 용기를 얻고 돌아온다고.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될 때 또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무한한 감사가 예수님께로부터 이르러 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10 문둥병자의 이야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뭐 하실 때에,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그랬어요.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뭐 하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일하시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요 11절, 누가복음 10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이다? 일하시는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이 오늘도 뭐 하신다? 일하신다. 오늘도 일하신다. 지금도 활동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절 보게 되면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예수님이 가실 때에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난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문둥병 알잖아요. 얼만큼 끔찍한 질병인지 아시잖아요.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보면 동방에 알려진 모든 질병 중에 문둥병은 가장 무서운 병이었다. 그 불치성과 전염성, 그리고 그 병이 희생자에게 끼치는 끔찍스러운 결과 등은 가장 용기 있는 사람조차도 공포로 가득 차게 했다. 유대인들 간에 이 질병은 죄 때문에 받는 심판으로 여겨졌으므로 하나님의 치심 혹은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불려졌다. 그 병은 뿌리를 깊이 박고 근절할 수가 없으며 치명적이어서 죄의 상징으로 간주되었다. 의문의 법에 의하여 문둥병자는 부정하다고 선고되었다 그랬고, 이어서 이미 죽은 사람처럼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 격리되었다. 무엇이든지 그가 접촉하는 것은 부정하였다. 공기는 그의 호흡에 의해 불결하여졌다. 이 병에 걸린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자신을 제사장에게 보여야 하며 제사장은 진단을 하여 그의 상태를 결정하게 되어 있었다. 만일 문둥병이라는 선언을 받으면 그는 그의 가족에게서 격리되며 이스라엘 회중으로부터 끊어져서 자기와 같은 병이 걸린 자들과만 사귀도록 운명지어졌다. 그 법은 그 요구에 있어서 융통성이 전혀 없었다. 비록 왕과 통치자일지라도 면제되지 않았다. 이 두려운 질병에 걸린 군주는 호를 버리고 사회에서 도피해야 했다. 이게 문둥병이에요. 상당히 참혹하잖아요.
그런데 1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 문둥병자들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소리를 뭐하여? 높여 긍휼히 여기소서.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질병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 죽을 병에 걸린 그 질병 때문에 두려움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 그들은 가족과 친구들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한 사람들. 견디기 힘든 고통과 외로움이 무엇인지 처절하게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사람들이 고침받기 위하여 지나가는 예수님을 부를 때에 그 외침은 얼마나 간절했을까? 그들의 외침은 얼마나 필사적이었을까? 소리를 냅니다. 큰 소리를 냅니다. 어떠한 소리, 젖먹던 힘을 다하여 소리를 질러댑니다. 목이 찢어지도록 외치죠. 이보다 더 큰 소리를 낼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뭐였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들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 누구에게 가서 진단받았을까요? 제사장에게. 그들이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들에게 야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그랬을 때 그 말의 의미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것이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 알았어요.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그들의 문둥병을 고쳐주시겠다라는 약속이죠. 그들이 제사장을 향하여 달려갈 때에 도중에 나음 받았음을 확인합니까? 확인하죠. 그들이 제사장을 향하여 달려갔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이야기야,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야. 믿었다는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제사장에게로 달려갈 수 있었고 그들의 그러한 믿음 때문에 그들은 도중에 고침을 받았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갑자기 피고름이 먹고 딱정이가 떨어지면서 상처 없이 나음을 입었어요. 그들이 경험한 기쁨은 어느 정도였어요?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들은 얼마나 흥분했을까? 그들의 기이한 경험이 정말 그들의 소름 끼치도록 전율하지 않았을까?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참으로 신기한 일을 그들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10명 중에 하나, 10명 모두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났지만 10명 중에 하나, 똑같은 일이 일어났지만 그들의 반응은 달랐다. 이 한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한 사람이 큰 소리를 지르며 돌아와 그랬어요. 여러분, 어느 소리가 더 컸을 것 같아요?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10명이 합창하여 소리를 질렀을 때의 소리와 고침을 받고 정말 어떤 그 환희에 젖어 전율하는 감동으로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오면서 외쳤던 그 소리와 그 크기를 비교할 때, 어느 소리가 더 컸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10명의 소리가 더 컸을까? 아니면 이 한 명의 소리가 더 컸을까? 정확히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해보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끌리는 것은 한 사람의 소리가 훨씬 더 컸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오며 질러대는 소리는 어떠한 소리였어요? 기쁨의 소리, 흥분의 소리, 감사의 소리. 예수님에게 달려와 엎드리어 살해하니 그 마음 가운데 감사의 예배가 지금 예수님께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예배. 오늘 여러분들이 이 안식일 주례전을 향하여 올 때에 각자 저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오셨나요? 정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는 남들이 알지 못할지라도 자기만 알고 있는 감사로 충만한 마음 갖고 계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 멸시받는 민족이었지만, 보잘것없이 천대만 받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한 이 순간 그 하나님을 향하여 돌려드는 무한한 감사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비록 천할지라도 그의 입술을 통하여 표현되어지는 감사를 진정한 예배로 연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그러한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바라고, 이 예배의 시간 그러한 마음이 마음껏 남김없이 하나님을 우러러 표현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구원받는 믿음, 감사하는 믿음, 영광을 돌리는 믿음.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로 살해하는 이 사람, 이 믿음이 우리를 하늘에 머물 수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에 넉넉한 믿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이 문둥병자를 비교한다고 하면 우리가 나은 사람일까, 아니면 이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일까? 우리는 문둥병보다 더 심각한 사망 중에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망 중에 있었던 우리를 어디로 옮겨놓은 사람이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잖아요. 사망에 있다가 생명으로 옮겨진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있어야 할 마음이 있다고 하면 감사 말고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문둥병자가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은 그 감사와 사망 가운데 있다가 생명으로 옮겨진 우리의 감사를 비교한다고 하면 좋게 비교할 수 있을까? 그 감사의 실제적인 마음이 지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느냐 이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들 삶 속에서 매일의 경험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생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은 분명 10사람 모두를 다 고쳐주셨어요. 다 고쳐주셨어요. 주님은 10명 모두에게 똑같은 은혜와 능력을 행사하셨어요. 그 결과 모든 사람이 나음을 받았단 말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기다린 사람은 한 명이었을까요? 아니면 10명이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10명 모두가 이 한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와 그 감사를 표현해 주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예요.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 생각할 때 그 아홉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9명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죠. 하지만 그들이 지금 잘 살고 있나 아니면 잘못 살고 있나? 예?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죠? 그 9명은 분명히 제대로 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나요? 잘못된 인생이라. 이것은 잘못된 인생이라. 예수님께 돌아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 것이 잘 사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친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몰라라 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인생은 잘못 사는 인생이다. 잘못. 조금 길지만 한번 묵상하면서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기 위하여 예수께 나아왔을 때 예수께서는 가서 그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명령하셨다. 그들은 가는 도중에 고침을 받았으나 그 중에 오직 한 사람만 돌아와 예수께 영광을 돌렸다. 다른 문둥병자들은 그들을 낫게 하여 주신 예수를 잊어버리고 저희 갈 길을 가버렸다.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갈 길을 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와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와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가? 주께서는 인류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하여 끊임없이 일하신다. 지금도 일하신다. 그는 늘 당신의 은사를 제공하고 계신다. 그는 병상에서 신음하는 병자를 일으키시며 그들이 보지 못하는 위험에서 사람들을 구하시고 하늘의 천사들에게는 저들을 재난에서 건지고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에서 보호하라고 분부하시건만, 천사로 여러분들을 둘러 진치고 있건만 저들의 마음은 감명을 받지 않는다. 아무런 감동이 없다. 주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모든 부요하심을 주셨건만 그들은 주의 크신 사랑에 무관심하다. 배은 망덕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마음을 닫는다. 그들의 심령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별내교회에 다 모여 있는 것은 아니겠죠? 별내교회에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하면 이 교회는 정말 삭막하기 짝이 없겠죠? 결코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한 명만, 감사할 줄 아는 한 명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10명 모두, 모든 성도가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가운데 안식일이면 그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께 살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100%, 별내교회 성도들은 100% 매 순간 매 안식일 감사가 하나님께 올려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삼안교회와 덕성중앙교회 합병으로 새롭게 시작된 별내교회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별내 비전, 뭐요? 1000명 사역, 1000명 성도. 이 비전을 외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2015년부터
이 비전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 별내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급기야 1000명을 달성했습니다. 별내 지역에 이사온 재림 성도들이 이 교회를 찾아와서 정착하게 되었고, 그 중에는 좋은 소문 듣고 찾아온 사람들도 있고, 또 와서 보니 참 좋은 교회, 이보다 더 좋은 교회는 없네, 그리고 둥지를 튼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와서 보니 일할 거리가 많네, 그래서 자리를 잡은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1000명이 돌파됐어요.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선교하며 연분연 수침자 수가 증가하며 교회는 계속 성장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이 교회의 성도 수를 더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 교회를 찾아왔던 사람이 이 자리에 계속 나오기로 결심할 수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자 애써왔고, 그것이 이 교회의 아름다운 분위기, 천국적 분위기를 만들었고, 그러한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늘 가는 것이 영광스러워서 우리는 모이고 또 모이게 된 것이고, 더더군다나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일거리가 많기 때문에 작은 부분일지라도 합력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양들을 세웠어요. 다시 세웠고 또 세고 4번이나 카운트를 했어요. 제가 하지 아니하고 우리 부목사님들과 김강춘 전도사님과 또한 영혼관리팀인 김혜영 집사님이 수고하셨습니다. 어느 날 1000명이 훨씬 넘었다라는 보고를 받았을 때에 제 마음 가운데 밀려오는 감격, 감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도 같은 감사의 마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10월 27일 우리는 모았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샘솟는 그 감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만 모든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나누는 아름다운 특별한 잔치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27일은 어떠한 누구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출장을 갔다가도 이날은 돌아와야 되고, 다른 어떠한 계획 세우지 말아야 되고, 만에 하나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특별한 사람을 초청하고 싶으면 이날 초청해서 함께 그 잔치를 만끽하며 하나님께 이 역사적인 순간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있는 말씀,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500명 돌파할 때 감사 예배, 그 다음에 600명 돌파할 때 감사 예배.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지만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풍성하여 아주 급속도로 이 숫자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에, 야, 요거 그냥 100명 단위로 하게 되면 1년에 2번씩도 하게 생겼다. 그래서 그냥 1000명 도달할 때까지 참자.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돌비를 세워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그러한 행사를 하게 되었어요. 이 현수막을 보면 뭐라고 썼어요? 1000명 돌파 감사 예배라고 썼어요? 하면 1000명 느낌표 감사 예배라고 했어요. 네? 우리가 여태까지 통용했던 용어는 뭐였었는데 돌파 감사 예배, 1000명 돌파. 너무 전투적이죠. 그래서 조금 어떤 그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이렇게 1000명 감사 예배, 1000명 느낌표 감사 예배, 이 2가지 의미가 부여되었어요. 2가지 의미. 자, 1000명 느낌표, 어떤 의미일까 이것이? 와, 1000명을 주셨네, 이런 뜻이에요. 와, 1000명을 주셨네.
그 다음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하면 1000명이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 의미를 이해하시고 이 현수막을 쳐다보시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성장하기를 기도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당연히 감격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구석구석에서, 안겹반에서, 소그룹에서 수고했는지 저는 잘 압니다. 한 영혼을 상처 주지 아니하고 감동 주기 위하여 얼마나 애써왔는지 잘 압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부둥켜 안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이란 말이죠. 설령 어떠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사단이 작용하여 이게 저절로 된 것이지, 그냥 사람들이 알아서 온 것이지, 우리가 수고한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겠지만, 만에 하나 그러한 어떤 그 사단적인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 마음 가운데는 더 큰 감사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가 아무 수고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성장케 했다고 하면, 늘어나게 하셨다고 하면 얼마나 더 큰 감사가 있어야 할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고한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도 무한한 감사, 정말 우리가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장케 하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무한한 감사. 그래서 우리는 어린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정말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고 감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없는 감사의 마음을 그냥 막 이렇게 우겨 넣는 것 같아요? 아니죠.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 감사의 마음이 그냥 이렇게 충만하게 차 있는 것이죠. 그렇게 10월 27일 우리가 정말 잔치상 차려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수석 집사님, 또한 남수석 집사님, 27일 다른 어떠한 때보다 수고를 더 많이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메뉴 우리가 평소에 먹던 것보다 최소한 하나 정도는 더 만들어놔야 그래도 잔치상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영 집사님 아주 고민 많을 것이라 생각되어지고, 또 그날 차량 관리하고 또 이렇게 봉사해야 할 남 집사님들의 수고가 참 크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것인데, 여하튼 이 10월 27일 총동원 안식일, 무결석 안식일, 감사 안식일,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수고하는 성도들을 독려해주고, 또한 안교 반장, 소그룹 리더들이 또 전면에 나서 열심히 띠므로 말미암아 반원들을 관리해서 결코 결석 없는 별내교회에 소속되어진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결석하지 아니하는 아주 의미 있는, 그래서 즐거움이 만끽되어지는,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성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협력하고 애쓰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